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와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소에서 정말로 엄마와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기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은요, 행복하고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수록 남편이 아내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서유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요, 1796년 3월에 이탈리아 원정 군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군대가 3만 명이었는데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권력으로 힘으로 이 군사들을 억지로 복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 가운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멋진 보상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순종하면 보상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우리에겐 특권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가 적다라는 얘기. 영적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순종함을 통해서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까지 심판을 내리셔서,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 누구인가? 나 여호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음식을 까마귀로부터 얻었습니다. 자,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르밧은요 그릿 시냇가에서 80에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한 과부가 너를 먹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과부에게로 가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가뭄이나 기근이 들면 제일 먼저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는 계층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지역입니다. 사르밧은요 우상 숭배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심장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지 심장부에도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양식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떡이 없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으로 기름을 발라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엘리야에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둘 중에 누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입니까? 저는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굶주림으로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녀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그 외 시대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가라. 심장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그 당시에 최고로 가난한 과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 주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제 타성에 젖어서 과거보다 현저하게 신앙의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과거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압 왕에게 잡혀서 죽었든지 아니면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죽었든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바알을 섬기는 그 심장부에 중심부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만날 때 그녀는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량, 가루 한 움큼, 그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먹고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그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죽기 전에 먹고나 죽자. 자신이 죽는 것은 괜찮은데 아들이 있습니다. 옆에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어미로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과부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나마 좀 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조금 견디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먹을 이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할 것이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5천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 한 어린아이의 순종이, 엘리야의 순종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바로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은혜롭고 살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 문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그 기적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핑계치 못할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